신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걸치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3장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본문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을까? 네, 흔하게는 이제 택배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받을 때부터 이제 기쁨과 간절함의 기다림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을 모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곧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출국일을 손꼽아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우리 일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중2병 자녀들과 여러 이제 씨름을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집에 고3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모님들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실 겁니다. 네, 저희 누나가 친누나가 좀 일찍 결혼을 해서요.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첫째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네, 수능을 봤는데 첼로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거북이 등딱지 같은 그 첼로를 이렇게 메고 매주 광주에서 서울로 SRT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술계 또 예체능계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네, 실기 시험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조카는 이제 딱 그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아, 이 대학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저 포함하는 어른들은 그 대학에 가든지 못 가든지 일단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나 이제 재수를 해서 또 거북이 등딱지를 메고 매주 SRT를 타고 다니는 건 사실 그 아이에게도 너무 고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또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이 힘겨운 날이 빨리 끝나기를 또 바라는 분들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제 일반 유대 백성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유대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유대 백성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라고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됐을 때 이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공중분해되고, 이제 그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유대 지파도 수백 년 동안 이제 이민족에게서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35년 일제강점기도 참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몇백 년 동안 그런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일상이 억압과 착취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우리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찾아간 거죠. 굉장히 먼 길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인데, 뭐 지금 차로 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 당시에는 뭐 일주일, 2주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들이 왔을 때 죄 고백을 시키고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호통을 치죠. 일반 백성들에게는 호통친다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이 참 여러 욕설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사람 신체를 이제 해체시키는 그런 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이제 이 성경이라서 굉장히 이제 순화시켜서 번역한 겁니다. 그런 욕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책망을, 그런 호통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것일까? 사실 이 당시에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는 딱 그런 차원의 메시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이 유대 지방이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딱 100년 동안 독립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할 때 군대를 일으켜서 그 헬라 제국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독립된 왕국을 이제 운영을 했던 그 마카베오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마카베오 집안처럼 하늘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이제 몰아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그 고단한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는 지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가
이 유대 지방에 오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특히 정치적, 종교적인 힘과 권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복음서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뭐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온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굉장히 세분화를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 무엇 해라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라는 거 365가지.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365일 동안 이걸 지키라는 의미에서 뭐 하지 말라라는 거를 365가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 우리 뼈 마디마디가 613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뼈 마디마디에 다 스며들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뭐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도저히 지금 기준으로 지키기가 참 힘든 것들인데 이걸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이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들이 막 중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키기 힘든 613가지 계명 다 못 지킨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아마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다 죄인일 겁니다. 근데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다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그거를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일부러 사람들 잘 보이는 데서 막 통성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613가지 계명을 일종의 권력처럼 휘두르는 겁니다. 야 봐라, 우리는 이 계명들 이렇게 잘 지킨다. 근데 너네는 이거 못 지키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네 우리 말 따라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과연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가 더 강해지겠지, 이것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결국에 이들이 이제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말씀은 2절에 잘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8절 말씀에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이게 몸이 이렇게 있으면요, 방향을 다른 쪽으로 완전히 틀어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이 방향을 전환을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가는 방향도 반대쪽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 회개라는 게 주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게,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또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로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것이 회개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만 회개하고 이렇게 실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자기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교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배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도 이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이런 예배들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이제 헌금도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액수도 예를 들어서 청년이 됐으면은 이 정도 금액은 해야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었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드리는 거면은 참 이게 좋은 건데, 나는 청년 돼서 헌금 10,000원씩 하는데 내 옆에 청년은 9,000원 하네.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야. 1,000원 때문에. 네, 이렇게 되기 참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제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다. 아마 이 유대인들의 613계명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율법 더 잘 지켜보자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었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배, 헌금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는 풍토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변질이 됐을까?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내가 헌금 잘 하는 거, 나의 초점이 맞춰질 때 이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가장 병들게 했다라는 이제 그 신앙 풍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복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복 신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인데, 이게 원래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랑 분단 전쟁 거치면서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됐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이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완전히 지옥이었는데 이 땅의 삶이 지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황폐한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이게 이제 나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로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제 복을 못 받으면 너는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남을 정죄하고 한국 교회를 말 그대로 정말 병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됐던 거죠.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다가 이제 그게 종영이 됐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코미디언들이 유튜브로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그 콘서트 출신 코미디언들이 운영하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꽁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즐겨보는 그 한 유튜브가 있는데, 수능 아침
날 풍경을 담은 그 꽁트가 나오더라고요. 괜히 또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수능 본다는 것 때문에 괜히 또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수능 그 아침날에 그 이제 고등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응원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코미디로 담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메인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고 중간 중간에 약간 약방의 감초처럼 이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자기 이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 모습이 이제 이 꽁트가 진행될수록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땡땡이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음 장면 딱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이제 굿을 하면서 뭐 우리 땡땡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미디인데 저는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든 부처님께 빌든 사실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이것만 보이는, 이게 이제 지금 이 한국교회의 신앙 행태를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초점이 됐을 때, 내 욕구와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초점이 됐을 때 이 신앙이란 게 얼마나 병들 수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서 저자들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예언자 이사야를 인용을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네,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됐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포기한 상태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우린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닌가 보다.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해 주실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모두가 희망을 버렸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사야 40장, 지금 이제 이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가 있다, 이 앞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너희는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이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야훼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백성 삼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와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참 우리가 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세례 요한의 선포를 우리가 좀 꾸짖고 책망하는 걸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기본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을 요새 이단에서 써서 좀 이상한 어감이 되긴 했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정말 고군분투하다가 지쳐버린, 그 희망을 좀 찾기 힘들어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에게 참된 소망,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식민지 상황, 이 억압과 착취,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에만 딱 그들의 눈이 고정돼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회복을 주겠다 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613계명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 사실 불안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지 오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의식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전을 재건하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맞을까? 우린 죽으면 구원받는 걸까?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계명들 지키는 거.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안정감을 좀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희가 그거 붙잡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란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기다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너희가 받았을 때 온전히 누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에는 또 하나의 함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일단 이방인들은 모두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되면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말 그대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들을 깨뜨립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지, 그것이 돌보다 더 흉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당시 관념으로 못했던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사실 한국 사람인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우리 중에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비록 저는 좀 중동과 가깝게 생기긴 했지만, 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 40장에서 40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서 저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다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일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어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이 참 이 한국도 전 세계도 참 살기 쉽지 않은 시기구나라는 것을 이 뉴스를 보는데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어느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한 달이 넘었는데 어제 나온 기사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사 한 달, 대통령의 책임 묻지 않을 결심. 아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러시아에서 대공세를 또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중국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또 특히 이란에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이란 국가가 흘러나올 때 그 선수들이 항의의 표시로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침묵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란이 이제 16강에 탈락한 거를
자축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이란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던 거죠. 그걸 이제 SNS에 올렸다가 그 청년이 이제 군인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불경기 그리고 여러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 이제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 많이 좀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번 겨울이 지금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추워야 될 때 안 추웠다가 지금 또 추워질 때는 너무 많이 추워지는, 특히 이번 겨울이 굉장히 많이 추울 거라고 하는데, 그 제가 저희 집이 있는 동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일하는 성균관대 이쪽에 이제 달동네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기 사시는 분들은 또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실까,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저희 성탄절 헌금이 이제 연탄 나눔이랑 독거노인 우유 배달에 이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성도님들께 어떻게 좀 성탄절 헌금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광고를 할까, 특히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 드렸을 때 그 혜택을 이제 보시게 되는 이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이번 겨울을 나시게 될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거에서는 희망이란 걸 참 찾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부터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을 찾기 쉽지 않은 이 때에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